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 전도서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어떤 뭐 철학적이고 경험적인 지혜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과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과 2장은 해 아래 있는 인생에 대해서 해 아래 있는 인생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전도서 3장은요. 해 아래 세상,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기한 안에 있는 정해진 때 가운데 있는 악이 있고 죽음이 있는 그러한 해 아래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해 아래 인생에 대한 진리를 들었고 3장을 통하여 해 아래 세상에 대한 진리를 들었어요.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4장은요. 이 해 아래 있는 인생과 인생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 관계 속에 있는 것과 관련된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특별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있는 어두운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흐름을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처음 시작할 때 해 아래 있는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해 아래 있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요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특별히 이 관계 속에 있는 어두운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첫 번째 관계 속에 있는 그 관계 안에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4장 전체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4장 전체에는요.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있는 큰 세 가지 문제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점이 뭐죠? 학대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학대하고 돈 많은 자가 돈 없는 자를 학대하고 어른이 연약한 아이들을 학대하고 많이 누리고 많이 아는 자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학대하더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학대하는 학대가 있더라라는 첫 번째 어두운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어서요. 두 번째 문제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4절에 나타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다.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기.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4절은 이렇습니다. 또 살펴보니 모든 수고와 성취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발생하였다. 이건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고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핍박하는 학대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움직이는 힘이 결국은 시기심이더라는 거예요. 시기심이 뭐죠? 남들보다 더 얻기 위함이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함이고 남들보다 더 가지기 위함이고 남들보다 더 커지기 위하여서 시기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러한 시기와 경쟁이 있더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사람을 경쟁 상대로 보고 시기 상대로 보아서 꺾어 눌러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두 번째 제시되는 문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세 번째 문제가 또 제시되고 있는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죠?
상반절을 다시 보시니까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형제도 없고 아들도 없고 뭐예요? 혼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고독 혹은 외로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사람이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사람과 사람이 시기하고 경쟁한다는 것인데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까 사람과 사람이 격리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니까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는 고독자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 사람은 그렇지만 또 어디에 빠져 있는 거 하니까 8절을 계속 한번 띄워놔 주시면요.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대요. 그리고 부요를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한대요. 즉 오늘날의 말로 번역한다면 이러한 사람을 일 중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그저 어떻게든지 뭘 더 얻으려고 일에 빠져있는 일 중독자로 서 있는 고독자. 그러면서 또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쉽게 와닿도록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굴 위해 이렇게 수고하지? 그런데 왜 나는 즐기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없이 홀로 서 있고 일 중독에 빠져서 계속 일만 하면서도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외로움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똑같이 13절부터도요. 외로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 지금 솔로몬이 자기가 살면서 경험했던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가난한데 지혜로운 젊은이가 하나 있더라. 그런데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이 있었어요.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었고 이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일단 늙었어요. 근데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늙어서 고집불통이에요.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아예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하니까 높은 자리에서 외로운 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왕 옆에 지혜로운 젊은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14절을 보니까요.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이 젊은이는 그 왕 밑에서, 외로운 왕 밑에서 가난하게 태어났는데도, 가난하게 태어났고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왕 다음에 그 젊은이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젊은이가 보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어디까지 14절 앞에 다시 보시니까요. 가난하게 태어났고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었대요. 자,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이 젊은이. 그러니까 그 왕 다음에 일어난 이 왕.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람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이 왕이 이 젊은 사람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한 늙은 고집불통의 왕이 있었는데 그 높은 자리에서 외롭게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젊은 사람, 가난했지만 감옥에도 갔다 왔지만 근데 그가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니까 사람이 많은 듯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또 그 높은 자리에서 그때 그 왕이나 다를 바 없이 지금 어떻게 있다는 거.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의 세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세 번째 어두운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고독 혹은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괴롭게,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롭게 하는 그러한 학대,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가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시기와 경쟁,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이러한 외로움, 고독, 이러한 문제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더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어지는 본문은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문제 속에서 솔로몬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크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아담이 하나님 대신 선택했고 하와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과 지혜, 그 지식과 지혜가 이 세상에 있던 그 누구보다 많은 지혜와 지식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시하는 이 해결책은 인간의 가장 높은 지혜와 지식에서부터 나온 해결책이다라는 것이고, 솔로몬은 이 우리가 그렇게 추구했던, 우리가 그렇게 열망했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들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는 학대였어요. 이 학대에 대한 해결책을 4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이게 2절의 말씀이에요. 자, 학대가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새로운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해 아래 있는 이 세상 속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학대가 있더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살아서 이 학대를 당하거나 혹은 이 학대가 있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오히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가 훨씬 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보다 3절은요.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지금 이 학대를 놓고서 지금 학대를 당하거나 학대를 보고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 더 복되고, 이 둘보다는 오히려 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아예 보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말하면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합니까? 제시하지 못합니까?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요. 그저 겸손히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더라, 이거는. 어쩔 수 없더라.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창세부터 끝까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걸 보니 차라리 오래전에 죽어서 이걸 당하지 않거나 이걸 보지 않는 사람이 복되고, 아예 나지 않아서 처음부터 이거 안 보는 사람이 제일 복되더라라고 말하면서 그저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겸손히 이것을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 뭐였죠? 두 번째 문제점, 시기,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제 해결책을 내놓는데요.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도다. 그리고 6절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5절을 다시 가보시면 이 말이에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낸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몸을 축내는 거예요. 그러니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서서히 자기를 죽이는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반대로 6절을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자기 몸을 축내는 자살행위지만, 너무 계속해서 경쟁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그렇게 수고하는 것도 자기 몸을 축내어서 결국 서서히 자기 몸을 죽이는 자살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자기 몸을 축내면서 서서히 자기를 죽이는 자살행위지만, 너무 얻으려고 얻었는데 또 얻고 얻었는데 또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계속해서 경쟁하고 시기하에서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것 또한 자기 몸을 축내면서 서서히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자살행위더라.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 이 말은 지금 최선을 다했으면 더 이상 올라가려고 수고하거나 더 이상 뭘 하려고 애쓰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것에 어떡하라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최고다. 지금 있는 건 네가 최선을 다했다면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최고더라 라고 말하면서 시기와 경쟁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외로움, 고독이었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9절이 내놓고 있는데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고, 그리고 이후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솔로몬이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는 것은 친구를 두라라는 거예요. 물질을 추구하고 네가 뭐 성공을 추구하는 것보다 일단 네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친구다. 그러니 네 삶에 친구를 두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구절을 보니까 왜 친구를 두라고 하는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둘이 일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 친구를 두라라고 말하고 있고, 10절은요. 넘어질 수 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그럴 때에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누군가가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지 않냐. 그러니 친구를 둬라. 그래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친구를 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어지는 11절에서는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따뜻한 온기를 얻는다는 거.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옆에 그냥 따뜻하게 이렇게 끌어안고 자라 뭐 이런 의미입니까? 온기를 얻는다는 건 뭐죠? 정서적인 안정이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누군가가 따뜻한 온기로 내 옆에 있으면 마음의 안정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친구를 둬라. 그리고 12절을 보니까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섭냐. 그런데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 있으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보호도 받고 맞서기 위하여서 친구를 둬라라고 말하면서 최고의 지혜, 지식, 인간이 그렇게 열망하고 추구했던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진 솔로몬이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서 이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경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만족할 줄 알아라. 그리고 홀로 있는 것, 그러니 너는 친구를 두어라 라고 이렇게 해결책을 두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오늘 설교를 마치면 좀 아멘이 되십니까? 아니면 뭔가 찜찜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선택했고요. 우리가 그렇게 열망했던 지혜와 지식이 내놓은 해결책. 이것이 좀, 그래. 하고 아멘이 되어지십니까? 마치 이거는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국방도, 그리고 뭐 경제도, 지금 뭐 사회, 문화, 뭐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리라고 하고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 그룹, 정부에서 뭔가 지금 해결책을 툭툭 내어놓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마치 이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솔로몬이,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내놓은 이 해결책이 뭔가 듣고 나서도 그래 뭐 자족해야 되겠지. 그래 친구를 둬야 되겠구나. 뭐 이러고 말 정도의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버렸던 그 생명, 우리가 찾지 않았던 그 생명 주는 나무, 생명나무 실과가 되시는 십자가, 생명을 주는 나무 십자가의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해결책, 그 세 번째를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최고의 지식이 가져다주는 해결책을 보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어떤 해결책을 내놓으셨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학대였죠. 거기에 대해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학대도 문제지만 이 해 아래에서 이 학대는 그냥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기 전까지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학대를 받는 자들이나 학대를 보는 자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은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해결책을 내놓으셨습니까? 자신이 위로자가 되어서 학대받는 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집트의 바로 아래에서 학대를 받고 있었던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셨던 그분이 실제 몸을 입고 학대받는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이 되어주셨습니까?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기록된 말씀으로 이제 그분은 우리가, 학대받는 우리가, 학대를 보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뭐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와 함께.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욱더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분이 학대받는 우리, 학대를 보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가셨지만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학대를 당하는 자나 학대를 보고 있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위로자를 보내주셔서 위로를 받게 하신다라는 실제적인 어떠한 해결책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은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를 보내주시기도 했지만 확실한 위로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도 보게 돼요. 모든 것의 끝을 기록하고 있는 계시록 20장을 가보시면요,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학대를 행했던 자들, 권세를 부렸던 자들, 그 모든 자들이 마지막 때에 모두 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약속해 주고 있어요. 13절도 계속해서 보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어떻게 죽었든지 그 다 죽었다고 끝나는 것 아니다. 그 죽은 자들 다시 바다에서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줘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서 곧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위로자를 보내주셨고 완전한 위로를 약속하시면서 너를 학대했던 자들, 너로 학대를 보게 했던 자들, 그 모든 자들을 마지막 날에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위로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 3절로 다시 가보시면요, 내가 들으니 이거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하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도 없게 하실 것이다 라는 완전한 위로에 대한 약속,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대에 대해서 마땅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은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친히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속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 그렇지만 마지막에 학대했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학대에 대한 위로의 약속을 주심으로써 실제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였습니까? 시기와 경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요, 또 다른 진정한 행복을 주는 길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요, 지금 청년들한테도 물어보고 지금도 그러면 물어보면 다 시기하고 경쟁해서 이겨야지 이 땅에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미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내보다 성적이 낮아야지 내가 원하는 데 내가 가고요, 옆에 있는 집보다 내가 장사가 잘 돼야지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저 옆에 있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잘 돼야지 우리가 뭔가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시기와 치열한 경쟁의 그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제시하셨어요. 진정한 행복을 주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세상은 우리에게 서로 경쟁해라, 서로 시기해서 꺾어라, 이겨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시기하고 꺾고 짓밟지 말고 그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 세상은 이렇다, 그런데 이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꺾어내리고 시기해서 경쟁해서 꺾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나도 그랬다, 도리어 섬기려 했던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기하고 경쟁해라는 세상의 그 사회 가운데 있는 문제를 주님은 사랑하고 섬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저한테 야, 김 목사, 내가 니한테 은혜를 그만큼 줬는데 너 저 목사보다 설교는 좀 더 잘해야지, 니 저 목사보다는 좀 목회는 좀 더 성공해야지, 어떻게든지 꺾어서 이겨라, 내가 니한테 준 은혜가 어딘데 니 그래가 되겠나? 이러면서 저한테 자꾸 경쟁을 유도하시고 누구를 꺾기를 바라시고 누구보다 더
많이 갖기를 바라시면서 저한테 계속 그렇게 한다면 전 진짜 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 저 사람보다는 설교를 좀 더 잘해라. 니 저보다는 기도를 좀 더 많이 해라.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안 믿는 사람 사업체도 저 많이 버는데 니 축복까지 이 많이 줬는데 이것밖에 못 하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밤낮 수고 안 하나? 자들은 돈 때문이라도 저래 열심히 하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좀 사업 좀 열심히 해봐라 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기하고 경쟁해서 이겨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겨라라고 말하지 않고 더 끌어모아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시고 섬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시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먼저 사랑과 섬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해봐야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섬겨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있으면서 그걸 받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발만 씻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들보다 훨씬, 그들은 발에 먼지만 묻었죠. 우리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을 많이 묻히면서 오늘 하루도 삽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사랑을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전폭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섬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셨다는 것을 섬김을 받아도 알아야지 알잖아요. 알 수 있도록 뭘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섬겨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만큼 섬겨 주셨구나 알아요. 그런데 이제 해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몸을 움직이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또 뭘 주셨습니까? 성령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 길을 제시한 것만이 아니고 그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놓으셔서 시기와 경쟁 사회에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이 문제를 너희는 다른 길을 걸어감으로써 해결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사랑도 섬김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까지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결책을 실제적으로 제시해 놓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문제점, 세 번째 문제점이 뭐였죠? 외로움, 고독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은 뭐죠? 실제로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름다웠거든요.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창조가 무엇입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신 세상보다 그 이후에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창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형제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실제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두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생산하게 하시면서 그 공동체 안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겐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떤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도 주셨습니다. 가정은 세상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9절을 보시면요, 한 사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좋은 상을 얻을.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혼자 일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 선포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저기 외국에 나가서 선교도 하고 이거 혼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이 일을 하는 거죠. 주방에서는 누가 주방의 일을 하고 또 행정적인 부분은 행정적인 일을 하고 당에는 당의 일을 하면서 서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상은 한 피를 받은 같은 성을 가진 가정, 둘이 한 몸이 되게 하고 같은 성을 가진 가정을 주셨다면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성령을 받은 그러한 우리,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 10절을 보니까요. 우리는 넘어지기 쉽거든요. 교회는 잘 사는 척하면서 나이스하게 어머 권사님, 어머 집사님 이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서로 넘어지면 세워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우리가 지금 그 공동체 만들어 가자고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넘어지면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공동체. 그리고요 11절에 보니까요 여기 와서 세상에 나가서 여기 어디서 마음을 조금만 잘못하면 세상에서는 이게 돈하고 걸려 있으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아웃이에요. 근데 교회는 좀 틀려도 또다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의 온기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구나. 손 한번 잡아줄 때 그 온기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도 보니까요. 여러분 세상을 맞설 수 있는 힘이 혼자 있습니까? 둘이 손잡고 세 명이서 겹겹이 함께 기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주님은 이 외롭고 고독스러운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를 가정이라는 인류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심으로써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교회만 주셨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하늘을 향해 기도하셨던 장면이 나오는데 21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그분이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뭐 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구했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거, 저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교회입니까? 저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우리라는 공동체예요. 근데 저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뭘 아버지께 구했는가 하니까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요. 잘 알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는 문 열고 나와 함께 하자. 우리 공동체가 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분.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 이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문 열고 우리 하나 되자. 그리고 어느 날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분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지금 어디에 있대요? 예수 안에 있고. 이 말은 뭡니까? 예수를 통하여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안에 있고. 그러니 우리는 이 외롭고 고독한 사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문제 가운데 큰 문제, 고독, 외로움이라는 것을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실제적으로 해결하셨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써 실제적으로 해결하셨고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써 이거를 해결해 주신 실제적인 해결책을 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대신 선택했고 열망했던 지식이 내놓은 해결책과 우리가 버렸던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해결책을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때 그리고 청년 때에 그때 캠퍼스가 막 부흥했을 때 있잖아요. 학교들마다 학생들이 이 젊은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부흥을 우리가 맛봤어요. 그래서 뭐 계명대 이런 데 한번 집회한다 그러면 몇천 명, 뭐 몇만 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그래서 거기서 막 터져나온 소리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그 앞에 그 수많은 거기 청년들만 있었어요. 가득했어요. 근데 그때에 앞에 강사로 오셨던 분이 질문을 해요. 백문일답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백문일답 거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짜릿하더라고요. 앞에서 강사가 설교는 안 하고 갑자기 질문을 해요.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근데 수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오늘 이곳에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비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고 여기 남아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수천 명이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 너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지는데 답은 하나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 해 아래에 있는 이 의미 없고 험한 인생에 의미를 주고 생명을 주실 분이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물어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의미 없는 세상, 악으로 가득하고 죽음으로 끝날 것 같은 이 제한된 세상,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고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실 분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라고 두었는데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학대하고 그리고 서로 경쟁하고 짓밟고 분리되어 떨어져 있는 이 인간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서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 분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를 전도자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허무함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면서 이 허무함을 해결하고 의미를 주고 사랑을 주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는 인생에 대하여 허무함을 말하고 예수 없는 세상에 대하여 예수 없는 관계에 대하여 허무함을 말하는 이곳에서 한숨을 쉬다가도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의미를 둘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울하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해결책이시다. 예수가 생명이시다. 예수가 나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예수와 또 남아있는 올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